본문의 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 7절, 1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2절부터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이란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자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팍 이제 깨진 거죠. 그래서 유리 깨지면 조각이 나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깨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봐요. 우리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이고 잘 망했다, 우리가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상처가 되죠. 상실감이 찾아오잖아요.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상실감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고통이 찾아오죠. 우리에게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겪는 거죠. 나라가 흔들리면 그 속에서 사는 국민들이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도 그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라가 흔들려 버리면 성실하게 사는 소시민들은 자동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족이 죽고요. 자녀들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요. 뿔뿔이 흩어져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깨진 자들이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상처가 어떻게 그 상처를 어떻게 싸매시겠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 이제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4절에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하는 말씀이죠. 5절에요. 주는 이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어떻게 하늘의 별들을 다 세겠어요? 어떻게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다 붙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거죠. 도저히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고 치유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건을 하나님은 고치시더라 하는 거죠. 회복시키시더라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건 이제는 끝난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끝났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일으켜 세우시더라. 그걸 회복시키시더라.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더라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으면 안 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요, 6절에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그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어떤 문제를 직면했어요? 때로 그 문제 앞에 실패하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니까. 겸손한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니까. 문제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다시 찬양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8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록해요.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9절에는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풀, 들짐승, 까마귀 새끼 다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죠. 특히 까마귀는 부정한 새로 여겨져요. 황폐와 저주의 상징으로 취급되는 새죠.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꺼리는 존재들인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비를 준비하신대요. 그리고 9절에는요. 먹을 것을 예비하신대요.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꺼리고 멀리하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구름을 움직이시는,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어요. 그 실패가 작은 실패에서 아니면 나라를 잃은 것 같은 큰 실패에 이르기까지, 그 실패는 우리의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들죠. 실패하면 사람이 풀이 탁 죽잖아요. 그게 좀 심해지면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이죠. 아무 쓸모도 쓰잘데기도 없는 존재처럼 그냥 저 발에 밟히는 풀처럼 생각되고, 내가 까마귀 새끼보다 못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내 자신이 한없이 비하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신다 하는 거죠. 정말 초라하고 비참해진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움직이시고 비를 예비하시고 비를 내려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10절에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차적으로는 군사적 능력을 표현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기가 소유한 힘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나는 성공했어 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 남들보다 뛰어나고 앞서가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칭찬받고 인정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패망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실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나라가 군사력이 있어야 돼, 국방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안 망하지. 적군이 침투해 놓으면 그걸 막아낼 수 있지. 그 실감한 거죠.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권력과 사람의 중요성을 실감하죠. 그래서 세상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런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실패했어요. 그럼 뼈저리게 절감하는 거죠. 내가 돈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내가 좀 권력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 내 자신에게 권력이 없어도 권력 있는 사람과 연줄이 좀 닿아서 그 사람들이 나를 좀 돌봐줬다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 세상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빽이 좀 있어야 돼, 그런 거 실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남들보다 성공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그렇다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11절에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나의 군사력에 나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짱짱한 이 두 다리와 두 손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하심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배워야 되는 거죠.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라도 하늘에 구름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12절에요. 다시 찬양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리고는 자 지금 11절까지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잖아요. 13절부터는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는 것을 기록해요. 13절에요. 그가 내 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이제 안전과 방어력을 상징하죠. 빗장을 탁 걸어 잠그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이 몸 빗장을 넘볼 자가 없죠. 나라가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이 몸 빗장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는 것도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배고파가지고 그냥 라면 두 개 끓여가지고 배 터지게 먹어도 배가 부른 거고, 소고기를 배부르게 먹어도 배부른 거고, 정말 최고의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를 한 것을 먹고도 배불러도 배부른 거고, 그렇잖아요. 배부른 것도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야, 일단 배고프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자 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으로 배부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 주시고, 넉넉함을 주셔서 아름다운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또 문빗장이 견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빗장은 견고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죠. 15절에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자녀들 복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6절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뜨시며 우벅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이 추위를 주시면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굳이 적군이 총 들고 칼 들고 쳐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서리를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면 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추위를 누가 감당하겠는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근이죠. 그렇잖아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기근이야. 적군이 없어도 망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감당하려 하는 거죠. 그런데 18절에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추위를 다 녹인다 하는 거죠. 그 어떤 추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것들을 다 녹여버리는 거죠.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추위를 녹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하는 거죠. 19절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이 온 땅을 달려가면서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데, 그 말씀을 누가 가졌냐?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 그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 말씀이 팍 달리면서 문빗장을 견고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평안을 주기도 하고, 추위가 찾아와도 그 추위를 말씀이 싹 녹여버리고, 그 말씀을 누가 가졌냐? 하나님의 백성이 가졌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데, 첫 부분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부분,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으키시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움직이시고 비를 예비하시고 먹을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빗장을 걸어 잠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복인 거죠.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에는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시며 문빗장을 걸어 잠그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